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은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사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은사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은사는 사전에서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다 라고 포털 사이트에 있는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신으로부터 부여된, 받은 재능, 받은 선물, 받은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받았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은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은사를 번역할 때는 기프트라고 번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계속해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각양의 서로 다른 선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다른 선물들을 하나님이 같은 공동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선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 뒤로 이어지는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면 왜 이 선물을 주시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선물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고 이것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지 이 받은 선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또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할지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더욱 풍성한 은혜와 은사가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서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 나오고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이렇게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별명이 은사장이라고 별명이 붙은 고린도 전서 12장에는 또 이런 은사들이 나오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은사, 지식 은사,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는 이와 같이 매우 다양한 은사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가 다양하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몸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부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수를 매긴다면 머리는 몇 점, 손은 몇 점, 발은 몇 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심장은 몇 점 생각해 보시고 가장 큰 점수를 어디에다 주면 좋을까? 내 몸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큰 공로를 한 부위는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수를 주셔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가장 큰 점수를 받은 그 부위, 그것만 가장 잘 발달되고 다른 부분은 약해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몸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예를 들어서 제 오른손이 저에게 큰 유익을 주었기 때문에 오른손만 발달하고 모든 부위가 약해진다면 저는 건강할 수 있을까요? 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동화 중에 다소 자극적인 제목인 동화이긴 한데요. 어린이들을 보는 동화입니다. 제목이 입이 똥꼬에게 라는 제목을 가진 좀 유치하면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제목인데요. 이게 매우 유익한 내용을 갖고 있어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연극으로 만들어서 같이 해본 적도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입은 유난히 여성분들은 더 그렇겠지만 입은 유난히 더 신경을 쓰잖아요.
말은 유난히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똥꼬라는 녀석은 냄새만 나고 더럽고 쓸모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이 그 잘하는 말로 선동을 합니다. 다른 부위들에게 막 선동을 해가지고 저 똥꼬 필요 없으니까 내쫓아버리자 해가지고 결국 똥꼬가 쫓김을 당합니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 몸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름 자기들끼리 잘 살아보자, 나름 자기들끼리 좋은 곳을 만들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똥꼬를 쫓아냈더니 결국에 돌아오는 것은 소화되지 않고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해서 약해져가고 죽어가는 몸뚱아리였다는 것이죠. 그 동화를 통해서 아주 작은 것이고 미약한 것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우리 몸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동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한 몸에 있는 여러 지체, 연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또한 다양한 은사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게 하는 좋은 동화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도 이와 같이 서로 크고 작고를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서로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을 때 서로 연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건강한 몸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양한 은사들을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은사들이 주어질까요? 특별히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로마서 12장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들을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의 은사들은 조금 다른 성향의 은사라고 저는 좀 느끼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좀 신령한 어떤 영적인 것에 가까운 은사들이 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면 오늘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은사들은 조금 더 실질적인 또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좀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이 좀 담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를 먼저 같이 나누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령한 어떤 영적인 은사들 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공부해도 성경에 담긴 구세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진짜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되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있고요. 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은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도 역시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은사를 주시지 않는다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믿음도 은사입니다. 또한 병 고치는 은사도 나옵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지금도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었던 수많은 병 고침의 은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아시죠? 그래서 저도 그것을 붙들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 또 육적인 영적인 아픔들이 치유되기를 계속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있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한 예로 들자면 바울이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구브로라는 섬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에 갔을 때 거기서 마술사 엘루마를 만납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나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엘루마를 저주하죠. 저주해서 엘루마의 눈이 멀어버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와 같은 능력,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소개를 하는데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영들 분별함은 어떤 사람의 영이 건강한지 아픈지, 어떤 부분이 영적으로 약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약한 영혼을 돌볼 수 있게 연결되는 것이 저는 영들 분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각종 방언을 말함이라는 은사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좀 있기도 한데요. 크게 두 가지의 이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이란 그 당시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이 터졌을 때, 그때 각양의 지역에서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해서 방언이란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은사다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한 방언이란 하늘의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모두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바로 뒤에 나오니까요. 한번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영으로.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또 방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늘의 비밀들이 쏟아지는 것을 통해서 방언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인간이 영으로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방언을 통해서 경험될 수 있고, 또 주변에 그런 갑자기 외국어가 터지면서 또 영어를 갑자기 말하면서 이렇게 어떤 간증을 하는 분들을 봤는데요. 이와 같이 이 방언이라는 은사는 외국어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말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그 방언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통역하는 은사들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린 이 은사들 중에 어떤 것이 어떻게 발견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은사들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를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더 있는데요. 로마서 12장에 나온 은사들은 설명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은사들을 좀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처음에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하시는 것들은 마치 무당이 앞일을 예언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마치 이렇게 점을 치면서 앞으로 뭐 바닷가에 가면 안 돼요, 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을 보면 보통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데 쓰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것인데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담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 하나님의 구속사를 온전히 담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더 다른 것이 첨가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드러내는 다른 것이 더 첨가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란 이 성경에 부족한 어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풀어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성경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풀어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 신천지나 다른 이단 단체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받았다, 그래서 성경이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 말고 이 책도 봐서 이 책에 담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특별한 책들을 꼭 내놓거든요. 이단들은. 그 이단들이 하고 있는 그 예언의 행위가 성경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예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은사,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다, 누군가를 그냥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조금 넘어섭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이냐면 목회적 섬김, 목양적 섬김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누군가를 돕는 것, 이것이 섬김의 은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라는 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또 위로하는 자라는 은사가 나오는데요. 위로하는 자라는 은사는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많은 분들이 잘못 빠지는 경우가 무엇이냐면 이 위로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이 위로의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마음을 만져주면서 내 사람을 만드는 건 잘못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더 의지하게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를 찾게 만든다 라면 온전한 위로, 은사로서의 위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은사로서의 위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은사로서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했을 때 이 위로를 통해서 나를 찾느냐, 이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되느냐, 이 차이가 은사를 가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제하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면 리더십,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의 은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긍휼이라는 것은 따뜻한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닙니까? 그럼 이게 어떻게 은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은사라는 것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떤 분이 몸이 연로하거나 연약해서 같이 교회 사역을 할 수가 없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교회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교회 청소하는데 연로하신 분이 피아노를 옮기거나 바닥을 닦거나 하는 일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교회 청소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에, 따뜻한 마음에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혹은 도토리전을 맛있게 구워가지고 나눠주고 이런 것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아주 귀중한 은사라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 긍휼의 은사를 매우 중요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고 수많은 은사들이 같이 나열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린도전서 12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쪽에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그 수많은 은사들을 다 나열했는데 부족했나 봐요. 그 수많은 은사들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다 나열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3장. 별명이 뭐죠? 사랑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1절, 2절, 3절을 보시면 그 앞에 나오는 12장에서 나열했던 은사들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의 말, 방언, 천사 했지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비밀을 말하지만 능력이 있어서 산을 옮기지만 그리고 구제하는 것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구제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그 모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열했던 그 은사들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이야기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바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바울도 지금 이 사랑, 긍휼의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자비라는 열매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자비라는 열매가 모든 은사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어야 된다.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언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 없이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갖춰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사랑을 통해서 가르칠 때 그때 진짜 그 은사가 빛을 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자비, 긍휼,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우 귀중한 은사라는 것이죠. 은사를 여러 가지를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은사들을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한 공동체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시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참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고 서로 다른 학력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쩌면 사회에서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공동체이죠. 사회에서 보면은 쳐다도 안 볼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매우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절대 사회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어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상하게 같이 걸어가고 있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그 다른 점들, 서로 다른 환경과 학력, 성격 등 서로 다른 점들, 서로 다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더 교회다워진다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며 사역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이 단 하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수많은 은사들을 교회에 허락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그 수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서로 다른 은사, 서로 다른 환경들을 통해서 교회는 오히려 더 교회다움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일까요? 교회에게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고 어디 나올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은사는,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은사는 교회에 유익할 때만 진짜 은사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근거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서 분명 은사는 무언가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함일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희미하게 나온 것 같은데,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뭐라고 등장하냐면, 세번역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 일반적인, 모여있는 그곳의 이익을 위함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죠? 은사는 지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한 사람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가 함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건강한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려면, 쉽게 말씀드려서 나의 은사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점검하면 될까요? 내가 지금 이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익을 주는가? 나에게 지금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가지지 않은 어떤 것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교회라는 공동체, 같이 신앙 안에서 모여있는 공동체인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과연 교회에 유익한가? 이것이 자신의 은사를 점검하고 자신의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지표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영분별의 은사를 잘못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영분별의 은사가 어떤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면서 저 사람은 양이야, 저 사람은 염소야,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이것이 맞는 것처럼 생각했던 잘못된 과오를 범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만약 그렇게 판단한다면, 제가 그렇게 판단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분한다면, 양과 염소로 구분한다면 공동체에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염소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내쳐버리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겠죠. 절대 유익이 있지 않습니다. 영분별 은사는 그 사람이 양이냐 염소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이냐, 영적으로 약한지 강한지, 이것을 둘러봄으로 인해서 그 안에 연약한 영혼을 돌볼 수 있을 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영혼을 보살필 수 있을 때 진정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로서 쓰임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제가 여러분들의 은사를 다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나에겐 지금 이런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잘 쓰여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죠. 특별한 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잘 못 보는데 특별한 걸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좀 둔감해가지고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렇게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저분한 것들이 매우 잘 눈에 띄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주 눈에 거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먼지를 잘 찾아내는지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거기에서 먼지를 찾아냈는지 정말 신기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눈이 있을 때요, 어떤 분들은 그걸 가지고 비판을 합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저기 담당하는 사람들이 말이야. 이게 그냥 청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보일 때, 어떤 성도의 혹은 교회의 연약함이 보일 때 그것을 지적거리로 또 비판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저거 내가 할 수 있겠다. 저 부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청소뿐만 아니라 어떤 일, 어떤 사역하는 데 있어서 저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것이 내가 그럼 해보자 라고 연결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비판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은사답게 쓰여지는 걸까요?
분명히 저는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특별한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 가고 계십니까? 지적하고 비판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이것을 메꿀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완성해 가십니까? 이것이 자신의 은사를 돌아보고 자신의 은사를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저는 아직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에게 어떤 은사,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이 두 가지는 끊임없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부름받은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어 교회를 유익하게 하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부어주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는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대부분입니다. 각양의 은사, 이 교회에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져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과연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점검해 가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에 어떤 은사를 가진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까라고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사들을 나타내셔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은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여러분에게 은사가 부어지기를, 또 깨달아지기를, 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교회 가운데 다른 은사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만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교회가 덕을 쌓아가는, 교회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이 교회의 덕이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문은 지금 읽었던 14장 1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혹은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없던 은사가 갑자기 생기거나, 혹은 가지고 있던 은사가 사라지고 다른 은사가 생기는 것을 혹시 보시거나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은사가 딱 한 가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은사가 주어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같이 읽었던 12절 말씀처럼 그것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라 라고, 더 풍성해지기를 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인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그 은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 교회에 더 많은 은사들이 풍성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 은사를 온전히 교회 유익을 위해서, 또한 연합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교회는 그야말로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일로 행하시는, 성령께서 세워가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그렇게 은사 중심으로 영적인 공동체로 만들어져 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감없이 드러내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임재하실 수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영적인 공동체, 은사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었을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가슴 벅찬 마음으로 내 안에 또 다른 은사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가슴 벅찬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또한 이 교회 가운데 수많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각양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